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은퇴 예식을 너무 잘 해주셔서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지역 교회에 소문이 났습니다. 잔잔한 감동이 있고 감사를 드리고, 은퇴식 때 찬양을 했던 성가대 찬양 때문에 울리더니 오늘 또 마지막 찬양을 에베네셀 찬양으로 또 가슴을 뭉클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우리 이 목사님은 자꾸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라고 장로님들도 그러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은 마지막 설교를 제가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섰는데 지금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하려니까는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의사는 무조건 쉬어야 된다고, 이제 다 정리하시고 해외에 나가시든지 뭐 이렇게 쉬시라고 그러는데 조금 안정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여러분들에게 다시 모습을 보이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자관 여러분들, 목회자는 우리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35년 동안 우리 교회에 여기까지 달려온 데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둘째는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 때문에 그걸 먹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감사한 거죠. 이 목사님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 특히 여러분, 제가 원로 목사가 되고 은퇴했다고 해서 홀대하지 마시고, 홀대하지 말라는 것은 뭐 이렇게 뭐 잘하라 뭐 그런 것도 잘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기도 시간마다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 여러분들 남은 생 잘 지내려면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목사님 시간마다 기도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저 이렇게 붙여가지고 좀 같이 기도해 주셔서 잘 남은 생을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성령께서 마게도니아 지방, 지금 이 빌립보,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 빌립보 성인데 거기에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고 그 자리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두리아라고 하는 첫 여성을 만나가지고 옥간장사하는 여성을 만나서 그 집에서부터 시작된 게 빌립보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빌립보 교회가 참 건강하게 잘 이렇게 성장해 갔고,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지금은 어디에 있느냐, 이 글을 쓸 때는 어디에 있느냐, 로마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내일은 어떻게 사형장이 있을려 사라질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권면의 편지를 보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옥중에서 총각을 다투면서 마지막으로 이 글을 썼을 때는 얼마나 간절함이 있고 얼마나 그리워하면서도 처절하게 이 글을 썼겠어요. 오늘 제가 이제 정식 내 임기가 만료가 되고 이제 떠나는 입장에서 이제는 이현일 목사님의 지도를 받고 또 여러분들이 잘 순종하여 따라야 될 입장이에요. 지금까지 저에게 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정말로 마지막으로 제가 그동안에 목회해 왔던 모든 것을 축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간절하게 권면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간절함을 담아서 여러분들을 권면하는데, 오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뛰어다녀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것 가지고 다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믿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것을 아무리 취하고 아무리 가져도 그것을 우리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아니,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들도 왜 극단적인 선택하죠?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도, 그렇게 명예 있는 사람도,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도 왜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가죠? 그것 외에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요. 그 비밀을. 그게 뭐냐? 그게 영적인 세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영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 사람과 구별해서 너희는 하기오이다. 하기오스 하면은 성도예요. 개인적으로. 하기오 하면은 원형인데 그거는 거룩하다 하는 뜻이에요. 근데 하기오이 하면은 거룩한 무리들,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거룩하다는 뜻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생겼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르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의 선택해서 하나님의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몰랐어요. 사람들이 빛이 왔을 때 빛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몰라봐요. 여러분,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 자리에 와 있지만은 예수를 모르고 막연하게 와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기회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 이래로 죄악 가운데 살아서 죄악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뭐 잘났다 어쨌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대요. 하나님의 관계를 맺을 수 없대요. 이걸 하나님이 너무 안타깝게 여겨서 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안 되니까 최후의 방법을 썼는데 그게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수모를 당하고 심지어는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 받고 생명을 죽으셨어요. 그렇게 죽음으로 어떻게 하냐? 살리려고. 죽어있는 백성들, 저주받은 백성들, 지옥 갈 백성들을 살리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처절한 죽음을 당했어요. 그 처절한 죽음은 곧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이란 말이죠. 그걸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겠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지가 잘나서 지가 선택해서 내가 볼 때에 이거는 이렇게 믿을만해, 내가 여기 가야 되겠어 해가지고 자기가 선택해서 예수를 영접한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이걸 얼마나 이걸 권세래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마귀를 이기고 죄도 이기고 어떤 세상에 있는 어려움도 이겨나가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 그거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 말씀 보세요. 그렇게 해주신 것은 뭐냐? 그렇게 된 것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감동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그래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다 믿으시지요? 예수를 믿으시죠? 대답이 불확실한 사람들은 오늘 확실하게 해야 돼. 예수를 믿으시죠? 그럼 믿으면 구원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오늘 우리 김선영 집사님 두 분께서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럽게 쓰러서 뇌출혈로, 그래서 중환실에 있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저도 이럴 줄 어떻게 알았어요? 비행기에서 쓱 쓰러졌어요. 1, 2분 동안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때 끝났으면 저 여기 없을 거예요. 천국에서 이러다 내려보고 있을 거야. 모르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인생의 연약함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까지 우리 구원을 힘써 이루어 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사실이에요. 그 구원의 완성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무슨 소리냐? 삶 속에서 구원을 실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음을 자랑하며 구원받음을 기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구원을 너희가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래요. 구원이라는 게 그냥 주어지는 게, 만만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세상 유혹이 계속 우리에게 침범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이용해서 우리를 쓰러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이용해서. 이런 모든 사단의 얘기인데, 너희 그런 것 때문에 쓰러지기 쉬우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정신 차려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복종하여를 앞에 놓아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복종하는,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만하니까 좋아해서 하는 거지만, 복종은 내가 이해가 안 돼, 내 마음에 안 들어, 그거 하면 내가 힘들어, 그렇게 하면은 기분 나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서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면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항상 복종하며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우리가 탕자처럼 세상 것 좋고 육신 것 좋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났다 하면 주님이 얼마나 실망하고 마음 아파할까요? 그렇게 허락한 구원을 끝까지 지켜가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기도해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 앞에 바르게 서지 성경 읽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때로는 야단도 맞고, 그러면서 그걸 이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간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복종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서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오늘 13절 말씀에 말씀하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만들었어요.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보시기에 좋았어요. 다 좋았어요. 여섯째 날 다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나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너무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죄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보다도 육신의 뜻, 세상적인 것에 심취하여 있어서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 안에 살면은 그냥 예수님이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여 주여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냥 주여 주여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하는 말이에요. 지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도 않으면서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엉터리야. 그러니 기도 응답이 없지. 아무리 목소리 크게 질러봐 기도 응답이 있나?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시라고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자, 뭐라고 그래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내 육신은, 내 고집은, 내 생각은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예수님 믿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삶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오늘 13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마음에 감동을 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처음 시작해서 제가 항상 교회에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뭐 TV가 필요합니다. 커튼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뭐가 필요합니다 할 때는 꼭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게 필요한데 성령께서 이 시간 감동을 주시는 분들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붙인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하시면 교회에서 합니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얘기를 듣는 분들 가운데 항상 어떤 분들이 나와서 그 일을 했어요. 그 입에서 헌금하시고 그 입에다 놓고 하면서 우리 교회가 35년 동안 달려왔어요. 다 헌신된 분들이 있어요. 깜짝깜짝 놀란 분들. 그냥 뭐 부자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심지어는 자기 막 보험을 깨가지고 온 분도 있고, 어떤 때는 자기 뭐 결혼 반지 목걸이 금목걸이 다 내신 분도 있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내 목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그렇게 돼. 왜?
마음속에 감동이 있으니까. 마음속에 감동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말을 해도 통하지를 않아. 나타나지를 않아. 그러면 여기서 말을 했는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감동이 없다는 얘기지. 감동이 없는 사람한테 자꾸 얘기해봐야 집만 돼. 그러니까 나도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나온 거예요. 그때가 그리워요. 아, 옛날이요. 그때가 그리워요. 감동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그 말은 감동이 없고 들려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 안에 주님이 흐려졌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들려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차서, 세상 것이 가득 차서 더 이상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너무 슬픈 일이에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렇게 항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셨어요. 반드시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거 그거 푼돈 그거 뺏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만큼 억만금을 드려도 하나님에게는, 제가 그렇게 표현했죠, 바닷물에다가 모래 하나 던지는 것과 같다.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왜 그런 기회를 주시느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8장은 기도장입니다. 억울하게 남편이 죽음을 당한 과부가 재판관에게 찾아와서 내 남편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이거 어떻게 억울함 풀어달라고 하면서 막 귀찮게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할 수 없이 그래 알았다 하고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도 너희 기도를 그렇게 들어주실 거야 하면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부르짖으면은 내가 분명히 속히 이루어 줄 거야.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한 사람을 보겠느냐, 하나님의 그 감동받아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가진 사람을 내가 찾을 수 있겠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 찾기 어렵다는 것을 주님이 탄식하며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예봉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의 자리로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무엇인가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셔요. 지금도 달력원금 꾸준하게 감동받아서 계속 해마다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동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성령에 민감하고 영에 민감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 그때로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 35년 동안 제가 부족하니까요, 제가 무능하니까요, 제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요, 제가 못났으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였어요. 매일 무릎 꿇고 울어요. 새벽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그럼 그대로 행하면 준비되어 있어요. 아니면 그 일을 하다 보면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이 교회 짓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전에 땅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의 움직이는 모든 과정이 그러했던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불러내시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들을 위하여 계획하고 온 일에 여러분들이 응답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의 첫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 뭐예요?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향력은 내면적으로도 있고 외적으로도 있어요.
내면적으로는 뭐냐? 오늘 본 말씀에 그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그 일을 너희에게 소망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그때에 어떻게 하느냐?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었을 때 그 일을 행할 때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원망이라는 것은 투덜대면서 불평하는 걸 얘기하죠. 시비라는 것은 악의적으로 논쟁하는 거예요. 매일 뭐 그건 안 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투덜거리고 꽁시렁거리고, 그리고 시비 걸어서 뭐 아니 그걸 하면 안 돼 하면서 다른 사람 못하게 만들고, 악의적인 논쟁이죠. 이거 없이 하라는 거예요. 왜 원망과 시비가 일어날까요? 자기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요셉을 보세요. 충분히 원망할 만해요. 형들에게 중상모략당하고 가진 무시를 당하고, 또 애굽에 가서도 종살이하게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억울함을 당하고,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충분히 원망할 만해요. 근데도 원망했다는 얘기 없어요. 왜요?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여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온 가족을, 생명을 구원해내잖아요. 다윗을 보세요. 사울에게 당한 무시, 멸시, 또 죽이려고 하는 그 중상모략, 도망쳐 다니는 분은 얼마나 그 시비할 수 있어요. 사울이 악하다, 뭐 사울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왕 자격이 없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말 한마디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어 신하가 죽이려고 할 때 그만두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사람이 임의로 할 수 없다, 그만두라, 어려움을 자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국에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지금까지도 다윗의 이름이 회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에 슬로건을 가진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그 얘기를 어느 교회에서 했더니 그 교회는 이렇게 프랭카드를 벽에다 붙여놨더라고요.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듣고 은혜 받아서 우리 교인도 또 그래야 되겠다고 붙여놨어요. 붙여니 제가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할 때에 그렇게 해야 구원도 이룰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도 이룰 수 있어요. 첫째로는 뭐냐?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실까?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말을 하거든 행동하든 뭘 하든지 간에. 둘째로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둘째로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라. 이게 교회의 유익이 될까? 이게 교회의 힘이 될까? 덕이 될까? 생각을 해야 돼. 셋째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이 일이,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행동을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될까? 은혜가 될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까? 고민해야 돼요. 네 번째로 자기에게 축복이 돼야 돼요. 따라서 넷째로 나에게 축복이 돼야 된다. 내게 축복이 돼야 된다고 하면서 축복을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잘못하면 그 축복을 바라는 그것이 스스로가 발목 잡히고 저주로 끝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육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순서로 거꾸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유익,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결론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원망과 시비가 없는 훌륭한 믿음의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교우들끼리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빛들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15절 하반절에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거룩한 빛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상장사하는 아버지 밑에 있는 아브라함, 이방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붙들어서 끌어내는 거예요. 거기서. 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모든 건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를 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를 불러낸 것도, 구원의 감격을 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가족에서, 주변 친구들에게, 주변 이웃에게.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새로운 가족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 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죠. 오늘 16절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에서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목회자에게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여러분들의 35년 동안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 안에 바르게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목사의 마음속에 그분이 누군가 돌아갔을 때에 참 감사하다, 저분과 함께한 게 감사하다, 저런 분이 계셨다니 고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목회자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성도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도 하나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이분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청년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의 감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예민하게 분별하여서 그 일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동하기 위해서는요, 주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는 것은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만이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 속에 기뻐하면서 교회 가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제가 어제 이사를 했습니다. 사무실 다 비었어요. 정리하다 보니까는 옛날에 우리 집사님들 이게 편지 한 개 나오더라고요. 편지 써주는 게. 그래서 읽어보다가 너무 은혜스럽고 재밌어서 내가 딱 챙겨가지고 집에 갔어요. 어젯밤에 그걸 다 읽었어요. 아무개 집사님 다 알아요. 다. 2011년도에 제가 우루과이 선교 갈 때에 그 사랑의 편지하고 사랑의 헌금을 해주셨잖아요. 그 편지 내용이에요. 목사님 지금 보지 마세요, 비행기 안에서 보세요. 그래서 내 비행기 안에서 봤어요. 지금 보면 창피하대. 그러면서 구구절절히 그 내용을 보니까는 내 마음속에 너무 감동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내가 거듭났습니다. 우리 예본교회에 와서 내 신앙이 바르게 됐습니다. 이 교회에서 평생을 살 겁니다. 그래 놓고는 안 보이는 인간이 있네. 믿을 수가 없어 사람은. 근데 어떻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편지를 봤어야죠. 여러분, 그렇게 힘써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그것을 이겨나갈 수도 있고 되게 하는 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녁 7시, 저녁 8시에 기도에 모인대요. 왜? 좀 많이 기도하고 싶어서. 새벽에 나오니까 매일 그 사람들만 오물조물 모여. 그러니까 좀 더 저녁 시간은, 새벽에는 못 일어나가니까 불가항력이니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저녁 시간에는 의지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저녁 시간에 기도해. 그 시간에 세상 것 다 정리하고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다. 8시부터 9시까지 딱 하나님께 드리면 성령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참석하게 되면 첫날부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 때야만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한 일이 무엇일까를 그 일을 향하여 걸음을 옮겨갈 수 있는 분별력도 있고 결단하는 힘과 능력도 있고, 성령이 이끌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는 우리 예분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영이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다시 만날 때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일본 가족 여러분, 믿음 생활, 제가 은퇴하는 날 마지막 그랬잖아요.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는 예수 중심이 되십시다. 예수님 중심이 되십시다. 말씀 중심이 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십시다. 말씀 읽으십시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우리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5년 동안 한결같이 은혜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능력 주시어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동안 해왔던 것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한 사람도 영적인 낙오자 없도록, 구원을 잃어버린 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를 통하여 주신 놀라운 구원의 감격 잘 간직하게 하시고 끝까지 간직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를 통하여 뭔가 하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뭘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까를 생각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우리 가족들 되어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서 소문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